안녕하세요. 마태복음 9번째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용 연습하기 잠깐 복습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원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완전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시며 당신이 당신 백성에 대한 책임이 무엇이며 이러한 것들을 언약으로서 밝혀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헤아리면서 역시 나는 무엇이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언약으로서 밝히 깨닫게 되고 책임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이 완전한 율법은 무엇인가?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와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러한 것들이 율법의 중요한 정신이죠. 그런데 이 정신은 어디에 바탕을 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바탕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율법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빠진 율법, 십계명조차도 마찬가지인데 율법은 완전하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빠진 율법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십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빠진 종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 종교가 세력이 얼마나 크고 전통이 얼마나 깊고 문화가 얼마나 많이 확장되어 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완전한 율법을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 지켰어요. 무엇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잘했다, 너 구원받았다, 너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족하다고 그랬죠? 부족한 겁니다. 어림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빠진 율법은 완전한 율법이 아니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완전한 율법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할 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한 율법 속에는 첫째 성경이 들어있죠.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내게 증언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한 나를 믿었으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을 알면 당연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다. 그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현재 살아있는 마지막 선지자의 이 진리, 이 증언, 이것도 완전한 율법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또 세 번째는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뭐라고 그랬죠?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표적도 완전한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표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고라시나 베세다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도 완전한 율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죠. 예, 그 말씀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역시 완전한 율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성경이 있었을까요? 기록된 성경 없었죠. 아버지 말씀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말씀.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물론 그 당시에 모세 율법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뵙게 하고 하나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직접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완전한 율법 속에 포함되는 거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거자들이었어요. 이들의 증언도 완전한 율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완전한 율법, 더 이상 하나님께서 손대실 것이 없는 완전한 율법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이 완전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와 합당한 책임을 듣고 배우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죠. 복 있는 만큼 책임이 큰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마태복음 1장 내용은 1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 내용은 우리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 녹화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첫 번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두 번째, 1장은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죠.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1장 1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계보다. 예, 참 행복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다윗의 계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좋아요. 예. 그래서 1장에 이 계보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제 낳고 이제 쭉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그 형제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그 다음에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왕, 요렇게 이게 14대입니다. 14대.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고냐. 여고냐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고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부터는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옷,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옷, 엘라잘, mat단, 야곱, 요셉,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4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밑에 세어보면은 그 요셉까지가 12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3, 14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윗을 2번 세가지고 세면서 여기를 하나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나로 보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건너뛰기로 하고요.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장 1절에 이름이 몇이 나오는지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 다윗 둘, 예수 셋, 그리스도 넷, 이렇게 넷이 나오는데 전체 이름은 42입니다. 42 중에서 넷 이름이 나오는데, 자, 여기 잘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죠. 42명 중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40이죠. 그 중에서 이름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살롬과 무슨 히스기야의 계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38명의 그 왕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 다윗 요 두 사람만 얘기합니다. 잘 관찰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죠? 왜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얘기했을까? 예수님 계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이어진 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대. 그런데 예수님 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14대 뭐 이렇게 끊었지만은 그보다도 더 많은 왕들이 쭉 있어요. 근데 다른 이름은 빼고 아브라함과 다윗 딱 두 사람만 이름합니다. 그게 눈에 보이죠? 예. 관찰 잘 해보시면 그게 보일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이 아니야. 히스기야도 참 착한 사람이거든요. 예, 요시야도 마찬가지고 착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이름은 싹 빠졌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예. 자, 아브라함은요,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자손이라고 딱 한 사람을 지칭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내 자손이 누구냐 할 때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는 그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의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어요? 무작정 믿었어요? 아무나 믿었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율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듣고 배우고 그리스도를 직접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섬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는지 아시죠? 친구라고 그랬어요. 벗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깝게 했고 하나님께서 또한 아브라함을 얼마나 가깝게 했는지 벗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예수님의 때를 몹시 소망하고 바라고 그러면서 기뻐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누가? 완전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소망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한 기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그 자손들에게 말이죠. 가족들에게. 자, 그러면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똑같아요. 자,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조상들과 함께 눕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조상들과 함께 잠자? 그게 아니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죽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너의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완전한 율법이죠. 듣고 다윗은 누구를 봤다?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정말 바라봤는가 하는 것을 여기 잘 나타나 있어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죽음과 부활까지도 이렇게 증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응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사도들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두 사람을 언급했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 다음에 믿었고 그리고 사랑했고 소망했고 순종했고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타낸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이십니까?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이세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명예를 하나님이 돌려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들었으니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죠.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장 1절에서 17절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듣는다. 정말 듣고 계시나요? 듣는다. 나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문제. 그 주 하나님을 뵙고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가? 하는 문제.
언약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자, 이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제 죄를 찾아내야 하고, 찾아낸 이 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애통하면서 마음을 찢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회개가 되어야 돼요.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자, 누가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마땅한 겁니다. 자,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똑같은 말씀이죠. 다윗에게 말씀하신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과정들, 다말도 밧세바도 라합도 그 수치와 부끄러움도 다 기록하신다. 그러나 결국엔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그 낳고의 과정들을 묵상한다. 적용부터요. 적용. 지체들을 대할 때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적용을 이렇게 했어요. 지체들을 대할 때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데 편견으로 바라본다. 나랑 맞지 않다, 결이 달라, 저 사람과 함께 하면 나는 너무 기가 빨려 라고 생각되는 지체를 바라보면 힘들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기를 빨리게 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돌아본다. 저 지체는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보는 시선,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런 시선은 많이 거둬지지 않은 걸 본다. 또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려는 지체를 바라보면 난 너무 밉다. 왜 저렇게 자기 것만 저렇게 챙길까 하는 마음에 미움과 얄밉다. 이 마음이 막 생겨 저런 친구, 저런 지체는 나랑 진짜 안 맞아, 딱 싫어 라는 편견으로 바라본다. 이 적용 아주 잘했어요. 네. 왜냐하면 적용을 안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엄청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적용의 내용은 무엇과 통일성이 없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말씀과는 통일성이 없어요. 그 말씀을 관찰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7절 내용을 묵상을 하기 전에 이미 편견이라는 어떤 찔림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찔림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 본 겁니다. 여러분, 적용 반드시 관찰, 그리고 해서 이해,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나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집니다. 네, 이번 주에도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